성탄절기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많은 행사로 오심을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이 일 중에 제일 된 그런 기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기념하는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알고 기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일이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오심에 대하여서 바른 그런 기념하는 법이 되는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서 근본 이 성탄절기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 기념이 바른 기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힘써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의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친된 자가 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의 이 지극히 큰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것은 곧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이니 사활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와 화친과 영생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종국적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면 내가 죄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불의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내가 불목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영생하지 못하는 이런 자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기껏 살아야 죽고 또 지옥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사랑했다 해본들 그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라.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택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택자들이 때가 되면 예수님의 대속의 피와 또 성령과 진리로 역사해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는데 이 중생을 죽은 영을 살렸다 해서 중생이라 그럽니다. 이런 중생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그 자도 알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우리를 중생시켜 주세요. 그 중생의 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믿음.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택한 자에게 중생시켜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을 우리가 다 자기 것 만들게 하신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10절 상반절에 그것을 표현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하셨죠. 또 11절 상반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적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하셔서 오신 것이 무슨 목적?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두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감받고 중생받은 자, 그래서 선물로 믿음을 가져 이 구원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받은 자의 도리가 뭐라고요? 사랑받은 자의 도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랑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사랑을, 형제에 대한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의 사랑이 아니라 행위의 사랑이니, 어떤 행위? 그 형제를 구원하는 것.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역으로 우리가 형제를 구원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말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실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면 그저 형제를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하고 뭐 아무리 우리가 외쳐본들 그게 사랑이 아니고 진정 사랑의 행위를 하라고요. 그 사랑 행위는 하나님이 그 사랑 행위로 우리를 사람 되어 오셔서 구원하신 같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은 것 그대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그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요. 진실함으로. 즉 행위만이 아니고 행위 플러스 진실한 것은 내 마음, 진정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요 사랑의 마음,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마음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해서 행위까지 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 것이 마땅히 우리 할 도리라고 할 때, 이 사랑하는 것, 즉 형제를 구원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도리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먼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평소에 신덕을 끼치는 요 빛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빛을 발해야 돼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신덕을 행함으로 인해서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구별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좋구나,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어둠이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빛 보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이번에 간 사택이 저번 사택과 틀린 점 중에 하나가 저번에 1층이고 이번에는 제일 꼭대기거든요. 극과 극을 달리는데 저번에는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들어. 이번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햇빛이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뭐 얼마나 밝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형광등을 켤 필요가 없어요. 이 빛이 이렇게 좋은지 제가 과거에는 지식 알았지만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처럼 이 어둠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빛을 바라면요 좋아하는 거예요. 와, 밝다, 야 아름답다, 정말 멋지다 하잖아요. 이 성탄 절기를 우리가 빛의 절기라 하지 않아요? 하누카. 이건 물론 유대인의 그런 이 문화에서 놓은 것이지만, 그런 성탄 추리 밝음을 보고 지나간 사람 뭐라 합니까? 와, 밝다, 좋다, 아름답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성탄 추리 멋지겠습니까? 보고 아름답다 하잖아요. 처럼 우리 성도가 빛을 바라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답다, 좋다 하게 돼 있다고요. 그 빛을 우리가 먼저 발해야 됩니다. 그 빛을 발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덕을 끼치는 것을 통해서. 신덕이란 것은 신앙의 덕을
이득을 끼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손해줘가지고 좋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해롭게 해가지고 좋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좋게 이롭게 해줘야 되는데 물질로 여러분들 이롭게 하는 거다. 그 사람 진정 마음으로 그 사람의 정말 양심으로 이롭게 해주면요, 그걸 더 좋아합니다. 물질은 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보답이 뭔가 되돌림을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러나 마음에 양심에 이런 좋게 해준 것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하니까 나도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지. 참 저 사람 저렇게 양보하는 거 보니까 나도 너무 독사와 시라이 같이 내 이익만 위해서 좀 살지 말자. 나도 좀 남에게 베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당장 실천은 안 돼도 마음은 찡하고 감동이 되는 것, 이게 무엇이냐? 이게 신덕을 끼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신덕은 우리가 성경대로의 삶을 통해서 신덕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고 우리의 참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 그것이 말씀이라 그러셨어요. 네, 이 말씀으로 살면요, 다른 사람이 보고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와, 어떻게 저래 성실하냐? 어떻게 저렇게 건면하냐? 어떻게 저 사람 참 진실하냐?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참 바르고 곧냐? 어떻게 사람 저렇게 정이 많으냐? 어떻게 저 사람 참 사람을 저렇게 이해하고 참 품어 죽는 그런 아량이 저렇게 넓은가? 성경대로 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신덕을 끼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요.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성경 말씀대로 자기의 주어진 본분, 의무, 책임, 도리, 예의를 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덕을 끼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디도서 2장 5절 보면 건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젊은 여인들에게 건면한 말씀이에요. 위에 보면 늙은 여인에게 건면한 말씀이 있고 젊은 여인에게 건면한 말씀이 있고 또 늙은 남자에게 건면한 말씀이 있고 이렇게 쭉 건면한 중에 한 부분인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아내로서, 젊은 아내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 하라고요. 다 하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받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로로서 본분 다 해야 됩니다.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자기의 그런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 직분에 맞는 또 성도의 그런 이 예의를, 즉 기독교 윤리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에 해방을 받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교훈할 때 그 교훈에 해방을 받지 않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 전함에 해방을 받지 않아요. 권사님들이 이 자신의 권사의 본분을 다 해야 됩니다.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권사의 의무, 권사의 책임, 권사의 도리, 그리고 권사로서의 그런 예의, 그걸 다 할 때 다른 사람의 젊은 그런 이 여반들에게 다 신덕을 끼치게 돼요. 우리 권사님 같이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저런 식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아이고, 어떤 교회 권사님 우리 동네에 이사 왔는데 참 그 사람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 가고 싶다. 이래 됩니다. 집사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에서 하나의 일개의 그런 사원으로서 우리가 도리를 다 해보세요. 자기 본분을 다 해보세요. 자기의 그런 의무를 다 해보십시오. 자기 책임을 다 해보십시오. 자기 도리를 다하고 자기 그 자리에서 자기의 윤리가 있잖아요. 그 윤리를 다, 예의를 다 갖춰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했노? 이런 식까지 하노?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냥 그런 표현 안 해도 마음이 참 그 사람 보면 기쁘고 참 그 사람 보기가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이것이 뭡니까? 신덕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구원하려면 첫째, 우리의 행위로서 신덕을 끼치는 평소의 생활이 되어져야 우리가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복음의 문이, 이 교회의 문이, 구원의 문이 그들에게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선교학에 있어서 제일 된 그런 고민이 이 복음의 문, 즉 구원의 문이 닫혀지는 건데,
그 닫혀지는 것은 어떤 정치나 정권이나 또 이방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연구해 보니까 많은 그런 연구를 결과하고 많은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다르더라고요. 다시 신학적인 생각하는 거하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너무도 간격이 큰 거예요. 신학자들 생각은 이건 정권이다, 이방 종교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사람들이 물어봐서 당신이 왜 교회 안 갑니까? 왜 교회를 싫어합니까? 왜 교회 가다가 중단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 질문에 많은 프로테지가 성도들에게 덕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 행위 보니까 너무 실망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행위 보니까 너무 내가 실망했다.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가난 그런 표현 하대요. 안 간다. 그래서 안 간다. 안 나간다. 이 가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가 신덕 끼치는 교인들이 없기 때문에 안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을 구원의 문을 제일 굳게 닫는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형제를 사랑을 하는 것은 형제를 구원하는 거예요. 형제를 구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소 내 생활에서 내가 어디에서 뭘 하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본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본분으로서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자기의 도리가 있습니다. 도리. 거기에 가는 기본적인 에티켓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도로서의 그런 에티켓, 윤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뭐 내 일하는데 어때? 뭐 내 기분대로 하는데 뭐 어때? 뭐 내 권리 주장하는데 어때? 이렇게 하는 그 자기도 가마다가게 잊어버린 그런 한 행동 하나하나가요, 이 구원의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교회 가고자 하는 마음을 싹 빼앗아버려요. 그러면서 말로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본들 그게 사랑이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무엇이랬습니까? 구원의 행위입니다. 구원의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 평소에 우리가 내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나의 이런 그 위치에서 자기의 그런 이 신분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신덕을 끼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삶으로서 신덕을 끼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는 형제를 구원하는 것은 복음 전함으로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 얻지 사람의 공적으로 사람의 어떤 힘으로 노력으로 절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고행주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면 반대급부로 구원이 된다, 나에게 큰 어떤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가들을 고행주의랍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 고생하고 아무리 그렇게 자기가 어렵고 살아도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 가지는 못합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셔요. 성경에 말씀하는 십자가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지 제가 지는 고난의 십자가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잘못을 지는 거고 자기 착각으로 지는 거예요. 배불리 먹으랬지 우리가 배 골마라 소리 안 하셨어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셨어요. 일하면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안 먹는 것이 마치 덕인 양, 안 먹는 것이 마치 그것이 자기의 공적인 양 하면서 하나님 나 안 먹었습니다. 나 금식했습니다. 그거 하나님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왜 어쨌단 말이고. 먹으랄 때 왜 안 먹니? 왜 안 먹은데? 밥 시간 지났다 이가 먹지 말라니. 그것으로 구원 얻을 자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의 어떤 공적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속하신 그 역사, 죽고 사심으로 대신 속하신 그 역사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을 우리가 가지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진다고,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란 것은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데 중생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죠. 그런데 이 믿음이 점점 자라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사활의 대속으로 주신 이 구원을 내가 점점 더 입게 되고 더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려면 구원을 가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성경.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있게 한다. 성경은 주어, 있게 한다 동사, 그 안에 목적어, 그 목적에 보면 믿음, 그 다음에 지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믿음과 지혜로 구원을 이루게 한다 라고 말씀하니까 성경 우리에게 뭘 줍니까?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것은 말씀,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 즉 복음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야, 너 예수 믿고 구원하더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네 죄 때문에 그랬다, 네가 믿으면 구원한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것이 성경의 제일 핵심의 이 키포인트거든요. 그걸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할 때 우리가 행위로만 아니고 진실함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 전할 때 우리 마음이 진정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냥 나 전했다 말했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즘 뭐 정치 얘기 문제라 그러죠. 그래 하라 하더라, 뭐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해라, 대면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시키는 거예요. 나 이거 기분 나쁘다고 가서 전해라. 저 사람이 저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합디다. 그러면 나는 그 소리 듣고 내가 속이 상한다고 이야기해 주라. 가서 또 속이 상한다고 이야기하다 합디다. 대면에서 직접 말 안 하고 삼자를 끼워넣어가지고 이거는 백 보고 이야기하듯이 하니 지금 문제라 그런 이야기 하던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또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니까 하나님이 전하라 하라 해서 내가 전하고 있다. 예수 믿으라.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랑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진실은 진정이면 진정. 내가 마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라.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뜨거운 마음,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과, 두 번째, 이 사람을 이렇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중생을 얻게 된 그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의 역사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내가 전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 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사람을 믿게 해주신다 하는 요 진정과 요 믿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라 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구원하는 겁니다. 사랑의 행위는 구원의 행위예요. 그 구원의 행위라는 것은 첫째,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덕을 평소에 끼치면서 우리가 구원의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둘째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우리의 뜨거운 마음,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딱 전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형제를 구원하는 우리의 행위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구원하는 사랑의 행위는 필시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필시 동반되는 것이 뭐냐면은, 첫째가 희생. 자기가 희생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구원의 행위를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오신 것은 얼마나 많은 그런 희생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권위가 있습니까? 그 권위를 다 내놓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입니까? 그 부유를 다 내놓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또한 지위가 높으십니까? 그 지위를 다 내놓으시고, 그 영광이 얼마나 높으십니까? 그 영광을 다 내놓으시고, 여러분들 정말 이반 신도 아닌 신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했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런 희생을 당신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행위는 주님같이 필시 동반되는 것은 우리 희생 없이 절대 안 되는, 희생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가 가난입니다. 손해보는, 자기가 다른 사람 구원하려면, 다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 자기 손해가 있어야 돼요. 자기 손해. 어떤 손해?
물질의 손해도 있어야 되고, 자기 어떤 지위나 명예나 자기 어떤 자존심의 그런 이 손해도 있어야 되고, 자기 어떤 권리의 손해도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멀쩡하게 생겨서 계절 봤다가도요, 당신 교회 갑니까? 예수 믿고 구원 없으시다 하면요, 그 소리 놓은가 동시에 딱 저 사람이 나를 딱 무시합니다. 뭐야, 예수쟁이 아니야. 아, 왜 그런 거 이런 말 여기서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부터 아주 사람을 깔봅니다. 그 사람이 못난 사람 아니에요. 회장이에요. 돈도 많아요. 회사 가면 직원들이 쩔쩔쩔 맵니다. 그리고 어떤 위치 가면요, 엄청난 많은 그런 덕을 베푸기 때문에 회장님, 회장님에서 존경 엄청 받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딱 구원을 전하는 요 반사가 되었을 때, 전도지를 돌리는 딱 일개 남전도 회원이 딱 되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딱 무시합니다. 뭐야 이거. 그러면서 아주 반말 비슷하게 해버리고 말고, 아예 주는 이 전도지도 아예 안 받습니다. 아주 거지같이 취급해요. 그런 것들을 이런 우리가 마다해서는 안 된다고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야, 내가 저까지 저거, 와, 저 나를 알기 뭘 알고 있냐 말이에요. 내가 돈이 없나? 뭐 내가 지위가 없나? 집에도 못 배웠나? 내가 못 생겼나? 내가 보니까 지는 옷을, 아이고, 깨자자가 지금 뭐야? 내가 말 안 해서 이 처음나 메이크인데. 라고, 정말 여러분들 정말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단지 복음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이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어려하면 우린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행위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행위는 필시 동반된 것이 뭐냐? 거기에 희생이 있어야 돼요. 즉 자기의 손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자기의 낮아짐이 있어야 됩니다. 내 지위, 내 신분, 내 그대로에 다 대접받으려고 해서 안 됩니다. 아주 그냥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 되오시기까지 낮아지신 같이 우리가 정말 발세 때같이 여김을 받을 정도의 그런 자신이 낮아지지 않고는, 그렇게 겸허해지지 않고는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요. 사람이 겸허하게 대한 사람, 자기에 있어서 완전히 낮아진 사람, 자기의 모든 약점을 다 보여준 사람, 그 사람들에게 받는 위로가 많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을 열어봐야, 열어본들, 내 단점을 덧주본들, 그 사람은 지금 내보다 더 못하니까 돌아서서 나에게 욕은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하기를 아주 편하게 대합니다. 그래, 아이고 니들 그거 힘드나? 잘 내가 몰랐을지 나도 지금 우리 애들 참 애미긴다. 우리 남편 말하지 마라. 아유, 때 진짜 얘 많이 미긴다. 네 보기 내가 이렇게 잘 산같이 보이나? 우리 빚 많다. 말 마라.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의 이런 약점과 자기의 그런 부족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은요, 자기를 대할 때 완전히 낮아서 돌아오는 사람, 자기의 부족을 완전히 깔고 돌아오는 사람, 이렇게 자기보다 더 자신을 낮춘 그런 사람을 보면요, 다 자기의 약점을 다 토로할 수 있다고요. 어떤 분들이 교회입니까? 고민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교회를 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낮아짐의 자세로 접근하실 때에, 부족의 자세로 접근하실 때에, 그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동료의식을 느끼면서 그 사람이 영접한 그 주님, 그 사람이 이렇게 얻었던 그 희망, 자유도 얻기 위해서 같이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희생, 자기의 이 손해, 그리고 자기의 낮아짐, 이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희생이 다른 말로 손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낮아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천해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잘 이해 안 되십니까? 제가 어제 어떤 청년의 전화 들어갔더니 애기 엄마인데, 야 어떻게 지내노? 아 요즘 2주 동안 막 밤잠도 못 자고. 왜? 애기가 아파가지고 큰애가 아프면 둘째 애가 아프고, 둘째 애가 또 이제 큰애가 좀 나오면 둘째 애를 통해서 또 옮겨서 또 첫째가 아프고, 주고받고 핑퐁 게임으로 그냥 감기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 애들은 뭐 아프면 보채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잠을 잡니까? 잠을 못 자. 2주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놀 때 여러분들 애기 엄마들 보십시오. 제가 중매에서 다 알잖아요. 우리 여기 중매한 그런 우리 처녀들 제가 다 많이 보는데, 중매 전 처녀 때 그런 맵시하고
애기 엄마한테 맵시하고 180도 다릅니다. 처녀들은 어떻게 이쁘고 어떻게 아름답게 잘 꾸미는지. 애기 엄마가 되고 나면요, 이건 진짜 한마디로 아줌마입니다. 아줌마. 뭐 옷도 얇고 깨있고 막 그냥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애기 때문에. 애기 키우려면 그런 여인의 희생 없이는, 그런 여인의 낮아짐이 없이는, 그런 손해가 없이는 절대 여러분들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들 손해가 따라줘야 됩니다. 사랑을 하려면 자기가 낮아져야 됩니다. 사랑을 하려면 자기가 전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신 것은 이런 희생, 가난, 낮아짐, 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같이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들 이 네 가지가 동반되지 않고는 절대 형제 구원,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마땅한 도리가 뭡니까? 사랑받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랄까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심을 기념하는 바른 행위가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사람 되어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도 사랑을 받았으니,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도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역시도 사랑받은 자의 마땅히 할 도리, 형제를 사랑함이 우리의 할 도리인 것을 깨달아서 형제를 사랑한 것이 인간 구원인 것을 알아 그들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이것이 뭐냐? 진정 오심을 기념하는 이 생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 성탄 절기를 통해서 좀 사랑을 실천합시다.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좀 힘쓰는 자가 됩시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돌지 뻘쭘하게 들고 가가지고 그냥 전해주는 이것으로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진정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믿는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먼저 평소에 여러분들 항상 내가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신덕을 끼치는 생활부터 우리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생활을 우리 하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작은 입술이고 또 짧은 혀라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예수 믿고 구원합시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으로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실체인 것을 깨달아서 이 생활을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 결과 5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만들어져감을 12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해봐야 사랑을 압니다. 사랑해봐야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해봐야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부모의 사랑을 가지게 돼요. 우리 이렇게 이런 형제를 사랑하는 구원운동에 힘써봐야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 만들어져서 온전한 사랑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둘째는 그런 자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결과를 맺게 돼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도 되고 우리의 피난처도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무슨 힘듦이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하나님께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이렇게 형제 구원하는 일을 하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점점 만들어지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듯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세 번째, 그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인데,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자가 될 때 그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이나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코치하고 지다고 하나님의 전지로 하나님의 전능으로 사니까 거기 무슨 흠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사랑의 완전자이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벌써 코드가 동격이에요. 주님과 하나예요.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이러니 심판날에 글극을 치워댔습니까? 하나도 주님 앞에 서는 날 두려움이 없는, 심판 앞에 섰을 때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담대함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넷째, 17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걸어가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신 그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산다고 말이에요. 주님과 똑같은 자가 이 세상에서 될 수가 있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형제를 사랑하는 인간 구원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면 그 사람이 나중에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한 자가 되어서 이 사람이 점점 주님같이 똑같은 말도 생각도 행동도 소욕도 모든 것이 주님과 똑같은 그런 생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18절에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제일 뭐가 무섭습니까? 짐승이 무섭습니까? 산에 가보십시오. 짐승 만났을 때, 사람 만났을 때 무엇이 더 무섭습니까? 사람 만나면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사람을 해칩니다. 사람에 대한 이런 공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사장, 우리 팀장, 우리 친구, 또 누구, 자기를 해하는 것은 사람.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내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밖에 없어. 원수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러니 저런 원수도, 나를 대하는 저 사람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랑밖에 없잖아요. 일에 대한 두려움.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힘들죠.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이제 올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1% 금리가 오르면요, 가계빚이 엄청나게 더 느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사태로 인해서 빚이 있잖아요. 지금 금리가 아주 적은 금리를 했거든요. 하자마자 지금 금리가 오르면요, 당장 우리가 갚아야 돈이, 한 달에 돈이 막 팁니다. 배나 올라가 버리대요. 그럼 그만큼 부담이, 두 달 갚을 돈을 한 달에 갚아야 돼요. 10년 갚을 돈을 20년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될 그런 만큼의 돈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 가게마다 지금 고민이 아닐 수 없고 기업마다 고민이 지금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량의 정리 해고가 들어가고, 지금 해고가 지금 막 산사태가 일어나듯이 지금 표현을 안 했을지 지금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답니다. 그럼 뭐 이사부터 시작해서 임직원들 쫙쫙쫙쫙 지금 뭐 그러니까 위에도 잘리는데, 아니 갓 신입 사원도 말이죠, 들어갔는데 야 나가줄래? 이런 판구되니, 이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지금 경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인간 구원하는 사람 되면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형제 사랑하는 일, 인간 구원하는 일에 그 사람이 힘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는데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 너무니 좋다. 내 너무니 사랑스럽다. 내가 똑같네. 내가 사랑하여 이 땅에 왔는데 네가 이렇게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 구원해서 네가 희생할 줄도 알고, 손해볼 줄도 알고, 낮아질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전해줄 줄도 아니 내가 너를 책임질게. 야 형제, 아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 모든 사람이 다 무너져 너는 안 무너진다. 내가 널 책임진다. 너에게 복을 준다. 복에 복을 더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 주신 힘이 내 속에서 펑펑펑펑 솟아나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내가 사랑을 실천한 사람 되면요, 그 사람의 특이점이 뭡니까? 그 사람은 어떤 것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경제면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적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앙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사랑의 결과,
인간 구원운동의 결과 이렇게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런 절기에 우리가 진정 주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분이 오심으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니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힘쓴 자가 됩시다. 이런 성탄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인간 구원하는 일에 내 평소 생활의 신들을 통해서 또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운동에 힘쓰므로 인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같은 우리 모든 일상의 생활에 변화가 있어서 심판날 앞에도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내 모든 세상 생활 속에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항상 두려움이 없는 축복된 자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 찬송 부르니 그 소리 높도다 그 소리 높도다 그 소리 높도다 그세주 다스리시니 더 찬미하여라 땅 위에 있는 만물도 다 순종하도다 다 순종하도다 다 순종하도다 세상의 죄와 근심을 다 없게 하도다 죄 중에 있는 만민을 복주려 하시네 복주려 하시네 복주려 주려 하시네 은혜와 진리 가지사 더고 높으시고 그 일에 하신 성의를 다 알게 하시네 다 알게 하시네 다 알게 하시네